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자들, 즉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참으로 먹고 마신 자라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참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참된 죽음을 맞이한 삶이며 이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받는 자들, 그것으로 말입니다. 즉 육체로, 율법으로 세상에서 죽고 예수로 인해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며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것이 참된 부활이고 또한 부활한 자라면 다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신 것처럼 그의 죽음은 자신의 삶을 벗으신 것이에요.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오신 삶은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삶으로 살아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옷을 입혀서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신 것처럼 벗은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삶은 곧 우리의 삶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가득한 곳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죄성으로 인해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점점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득 가지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 있어도 그것은 아마 천국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삶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모습은 욕심을 가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은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 가장 멋진 것, 가장 정의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채우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인간들을 교육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인간은 99가지 좋아도 한 가지만 자기 생각에 딱 틀어지면 그건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벗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천국은 소유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디로 부름받았으며 왜 그런 모습으로 왜 그것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조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습니까? 광야로 부름받습니다. 광야를 성경은 광야교회,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로 광야교회로 부름받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육신의 못난 것들을 다 뽑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장 선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알았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포기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게 포기치 않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개를 하세요? 내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벌 주실 것 같아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옛날 사춘기 때 저질렀던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10년 전 누구한테 돈 꾼 거 아직 안 갚았지. 그래서 하나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때 서운한 거, 너 초등학교 때 서운했던 거, 안 지키니까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만큼 못난 모습, 가난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며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철없는 모습으로 또 믿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바벨론, 음녀, 짐승 이런 것들이 만약 가정을 해서 외부에 있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존재들입니다. 이걸 조금 아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나 음녀나 짐승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아도 그 존재들은 우리와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존재들이 좀 적나라하게 말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살다가 또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19장에 있는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들이 내 앞에서 막 죽고 피토하고 막 불에 맞아가 죽고 하는 모습을 막 보면서 내가 이 19장의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천국 잔치에 어린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1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이 메타라는 단어는 그 앞의 내용과 함께 되어지는 사건을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피토하고 다 죽고 있는데 나는 와 진짜 기쁘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좋은 형이었지만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금 핍박했던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금 구박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런 형은 당연히 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비 오는 날 돌아가셨거든요. 비만 오면 막 방황하기도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안 정해졌거든요. 예? 성경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 양의 탈을 쓰고 온다거든요. 가장 악한 놈이 가장 선한 모습을 취하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벨론을 확 드러나가지고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런 놈이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기뻐하겠습니까?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아버지 중에서도 씨자 붙은 아버지일지라도, 씨자 붙은 어머니일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기쁘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 음녀, 짐승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보아도 이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여러분들과 관계 있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외부의 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바벨론이고 여러분들이 음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역시나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짐승이고. 그리고 큰 음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음녀고 바벨론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No,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 가고 나를 원망하고 한 발자국 가고 나를 원망하고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는 존재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성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겠다는,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되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산은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으로 불러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은 12아들을 얘기합니다. 12지파.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함께 나온 민족들과 함께 이 약간의 어떤 구분해서 말한 것은 다 같은 한 개념이지만 그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따라 나온 종들이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방인들로 생각하는 그들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이방이라고 말하는 모든 곳까지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준비할 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민족들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말을 그동안 어떻게 곡했냐면 봐라, 내 말 안 들으면 이 나라가 안 되고 내 말 안 지키면 내 민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잘 지켜라. 이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온 상태입니까? 나온 상태가 아닙니까? 나온 상태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를 닫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다시 못 돌아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말을 잘 따라와라. 그러면 안 따라오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믿고 따라와야만 되는데 그 말은 너희들이 안 지키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끝까지 끄집어 낼 테니까 좀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의 모습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자식들을 교육할 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식들을 교육하면 어떤 자식이 제일 이쁩니까? 말하면은 말 안 듣고 끝까지 말 안 듣는 자식이 이쁩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마음 내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자식이 이쁩니까? 아니면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 실수하지만 쭉쭉쭉쭉 따라가는 자식이 이쁩니까? 세 번째 자식이 이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 명 다 누구라고요? 내 자식인 것이에요. 말 안 듣고 내 알아서 할게요 하면 놈은 좀 많이 맞고 아예 안 하는 놈은 더 많이 맞고 좀 실수하지만 엄마 말대로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 조금만 힘내. 엄마 하는 말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아, 그럼 이 방법을 좀 해봐봐. 아, 해봐라. 라고 하면 그 자식만큼 이쁜 자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면 모든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 테니까 내 이 말, 내 언약 잊지 말고 가자라는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때릴 거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팰 거야. 이방 민족들 들어서 너희들을 치게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 끝까지 끌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언약 붙잡고 나가자.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들도 내가 이용해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혼내는 거니까 그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 다 속한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이 다 내가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고 알고 있으니까 내 백성 내 소유 너희들 내 말만 믿고 좀 따라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뭡니까? 이건 내 나라 내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도를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 조금 옆으로 세면 이거 부연설명 조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할 테니까 어떤 모습으로 행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자,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는 뜻이겠습니까? 함께 먹는다는 뜻이겠습니다. 요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 정말 천국의 모습은 정말 모든 것들이 화목과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진 나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면 뭐가 더 많이 먹겠어요? 이리가 더 많이 먹어요. 사자가 풀을 먹는답니다. 자,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을 먹을 양식을 사자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습니다. 흙은 어떤 존재예요? 흙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흙이에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참된 본질이 더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살기 좋고 평화롭고 막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로또 1000억 딱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 배우러 오겠어요? 예? 모라카이 뭐 이런 데 가든지 몰디브에서 마니또 뭐지? 마키아타 모히또 그거 마시면서 그 돈 쓰느라 바쁘죠. 예? 천국의 삶이 이거구나 하면서 예?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근데 비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또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죽어야만 우리가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에둘러서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그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정말
다 벗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언제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확 드러난지 아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살다가 왜 그게 단절된지 아세요? 그게 법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모습을 확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딱 그 법이 딱 떨어진 순간, 인간은 그 자신의 실체가 확 드러납니다. 먹지 말라고? 그거 뭔데? 한번 찾아가서 계속 기웃거리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애 키우면 알지 않습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거 더해요. 예?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요, 그 실체가 확 드러납니다.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 뒤로 숨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그 체계 속에 숨는 거죠. 그 율법의 체계 속에 숨어서 하나님 숨어서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요.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 이빨이 떼가지고 띠를 만드는 겁니다. 치마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가 하는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못남을 가리는 인간의 모든 문명적 이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빨이 떼가지고 만든 그 치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탄이라는 그 치마가 그냥 우리는 치마라고 말했지만 그 치마 아니에요. 끈이에요. 끈. 원어로 보면 끈입니다. 끈. 근데 이게 끈 하나 메고 그러면서 우리 수치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상체 화체를 나누는 끈처럼 그거 하나 내놓고 우리 수치 가렸다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못남을 가리고 덮잖아요. 그러면 자기 수치가 가리켜진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걸로는 자신의 수치가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혜가 가져도 그것으로 그 인간의 못남을 가릴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 삶을 덮을 수 없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계속해서 죽고 벌거벗겨져야만 우리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연합해서 죽겠다.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씩 툭툭툭 던지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죽을 지경도 던지시고 정말 살만한 지경도 던지시고 정말 기쁨의 일도 던지시고 슬픔의 일도 다 던지세요. 하나님 그거 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를 니 이제 죽어라. 못난 너희는 죽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 죽이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계시록 1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들이 보기에도 와, 하나님 저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니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존경했던 사람도 바벨론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렵다라는 고백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다 신겨주면서 봐라. 네 안 볼 때 이런 짓 다 했다. 죽을만 하지? 그러네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집어넣으려면 하나님 피곤해요. 그게 아니라 언뜻 보기에 그 큰 음녀가 심판받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가 볼 때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음녀가 심판받고 죽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음녀가 누구겠어요?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모습인 것이에요. 음녀 중에 더 큰 음녀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덧입고 죽으시고 벗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안수하는 개념입니다. 어린 양의 안수에서 제물을 죽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죽입니까? 그 양은 모든 죄악을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잘 받아야 돼요. 네?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그거 잘 생각하고 받아야 돼요. 그 목사님 죄를 그쪽에 다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21절, 25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을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니라. 이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거기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양의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 그 머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두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불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그 양에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뭐 홀리한 모습으로 다 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죄악을 덕지 붙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너는 죽어야만 돼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큰 음녀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양으로 다 짊어지어서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버림받는 모습으로 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 그리고 그 이루심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 하면 큰 음녀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렇게 커요. 모든 사람의 그 부패함을 다 짊어지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예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다 이것을 다 입고 지금 그 모습을 취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스러운 모습, 존경받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거칠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오셔가 창녀들하고 술 마시면서 계속 노르셨어요. 네? 죄인들하고 세리, 그 당시 정말 천대받던 세리한테 가가지고 다 욕 듣고 살았어요. 그가 예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기가 찼어요. 정말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존경받고 얌전하고 신앙심 좋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맞다,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라고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리고 그 짐승이 또 음녀를 먹고, 그곳에서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할렐루야 하고 있었겠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정말 막 3개월 남았다, 죽을 날이 3개월 남았다 하면 아유 그래, 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해요. 사형수,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사형수는 안 건드리잖아요. 죽을 사람은 다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벌레 한 마리 죽어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 한 마리 죽어도 불쌍해요. 저 불쌍한 벌레.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할렐루야 못합니다. 오 하나님 하죠. 근데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멸망당해서 그 불타는 것이 끊임없이 타올라가는 연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악인은 철저하게 멸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기가 그런 연기라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 그렇게 타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끊임없이 타서 재물이 되어서, 죄를 다 증가된 그 재물이 되어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요. 뱀이 흙을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뽑아내시는구나. 다 태우시는구나. 다 태워져야만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타야 돼요가 아니라 나는 타고 타야만 되는구나. 날마다 죽어야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 불바다가 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선행과 잘했던 것과 이건 공덕이거든요. 공적이거든요. 뭐 죄악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했죠 라고 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지금부터 불태워서 썩을 거, 버릴 거, 없어질 거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께만 올라갈 것만 남겨주세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연기 끊임없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티끌이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끌 꽝 라는 말 듣지 않게 우리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주세요. 다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의 행함, 어려움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결과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우울할 때 찬양하고 우리가 뭐 힘들 때 찬양하고 우리가 뭐 외로울 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찬양이지 그게 고백이지 그냥 외로울 때 부르는 노래 캔디 부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거 부르면 신나요. 여러분 가요 무대에서 인순이가 거위의 꿈 부르는 거 봤어요? 나 그거 부르면서 눈물 흘렸어요. 난 꿈이 있었지. 정말 멋지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그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목이 터져요. 근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조금씩 유익을 주는 아주 작은 그런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건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24장로 내생물 천국 잔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큰 음료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 또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태워서 벗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태움의 자리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다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에 간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해열제만 많이 먹인다. 열나면 그 해열제 먹이는 것이에요. 왜 열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열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해열제만 먹이는 것이에요. 그냥 해열제 먹이고 열 내리으면 그래 오늘 말씀 들으니까 힘난다. 돌아가고 며칠 살다가 또 열 오르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또 이 모양이야? 또 교회 가가지고 또 해열제 먹고 그렇지 힘난다. 그런데 그게 옳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낫겠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열제를 먹이는데 낫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해열제만 먹는데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근데 우리는 해열제 먹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열을 일으키는 염증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염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모든 죄악된 생각들 아닙니까? 못난 모습들 아닙니까? 이걸 드러내고 긁어내고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 열심히 훌륭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던데 건강해야만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건강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건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850대 1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인간이 850명을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웬만한 체력 없으면 그거 못해요. 850명을 도려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체력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밤낮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체력 좋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유치하죠. 근데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주 젠틀하게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갔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체력도 열심히 키우시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못난 것도 더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봐야만 높은 게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저런 거 다 싫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는 사람 치고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사하라고요. 장사. 사람들과 부대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못났구나, 연약하구나를 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음료도 그런 음료가 아니라 큰 음료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도 음료고요. 큰 성 바벨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고 다 무너주시고 불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멋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습니다. 그 삶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 삶 담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모든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해서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단 마귀가 그것들을 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그 죽음에 그 부활에 동참하여 죽어 살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